2절에서 7절.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신실이라. 온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여 믿음과 생명이 충만하나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로와 니가노와 디모데와 아멘나와 유대인의 안디옥 사람 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마다 제자들의 의도 이 도에 쫓아가라. 아멘. 예,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는 달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상당히 깊은 연수의 그런 신앙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바람이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예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바깥으로는 그렇게 외부의 종교 지도자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똘똘 뭉쳐서 잘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초대교회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이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조금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뭔가 소외감을 느끼면서 강력하게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왔는가를 생각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를 추궁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언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보면 항상 책임자 누가 이 잘못에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런 심각한 갈등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사도들이 자기들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책임 아무것도 없고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꾸중하거나 심판하거나 욕하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2절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면서 우리가 딴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딴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딴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서 모든 심판, 모든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정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길 땐 우리 서로끼리 심판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때 심판의 권한, 누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아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남을 비난합니다. 남을 심판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끼리는 절대로 서로 간에 심판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이 열두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후중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고개를 숙여서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남에게 전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것에서 잘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경에 제쳐놓고라고 써 있는데 말 그대로 제껴놓은 겁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물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제의 사업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진정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좀 더 이들이 뒷전에 놓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원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찾다 보면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처럼 결국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데 우리들이 정말 프로그램 그것이 정말 앞장서다 보니까 이것들이 엉키고 설치다 보니까 여기서 상처가 생기고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고 여기서 시험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의 많은 공동체들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동체를 통해서 시험을 당하거나 힘든 것을 당했을 때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문제는 그 프로그램 일에 얽히고 설키고 사역에 얽히고 설키고 진정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것이 앞장서야 되는데 그것은 뒤로 제쳐두고 다른 것을 앞장세우다 결국 그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시험 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열두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정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탄생시킨 것도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외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응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다고 해서 뭔가 어깨를 쓱쓱거리면서 말씀과 기도는 뒤로 제쳐두고 딴 일을 우선순위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하고 이렇게 힘든 지경에 처해지지 않았는가 하면서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원인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공동체, 크고 작은 공동체, 하나님 중심으로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는 뭔가 진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역이 뭐라고 도대체 이 세상적인 것처럼 일에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사람 머릿속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들 아둥바둥거리다 보면 결국은 지치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 머릿수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에 지쳐서 쓰러지려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본질적인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본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서로서로 손잡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이들은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상황을 파악했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까지 찾게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인만 파악해놓고 그래 원인이 파악했으니까 됐어 이것으로 끝 하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으면은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도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나갑니다. 어떤 대안을 찾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10,000명 가까이나 되는 성도들을 불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모든 행정적인 거, 모든 구제사업 이 모든 것을 열두 사도가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들이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들이 감당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진정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적인 일이나 이렇게 구호사업들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분들에게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대안까지 찾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원인만 파악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만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것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와 말씀 속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서 이런 대안을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명을 택하라고 했는데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탁월한 사람, 세상적으로 행정적으로 뛰어나고 빠릿빠릿한 사람 7명을 택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한 자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죄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격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7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으로 이 7명을 뽑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잘합니다. 내가 나를 앞세우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는 이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이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박수쳐줄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앞세우다 보면 그 순간에 문제가 풀릴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 모든 공동체 가운데 크고 작은 공동체 가운데 무엇인가를 할 때 나를 앞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앞에 리더가 되기보다는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들의 귀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때 5년 전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 지금은 시들시들 하는데 5년 전에 폭발했던 성령 충만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늘 항상 지속적으로 말씀과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귀한 리더들 가운데 이런 늘 항상 정말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리더들이 나오고 내 자신이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7명을 뽑는 자격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번쩍 뜨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혜보다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높은 데 앉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식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적인 안목이 트이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판단할 조건이 있을 때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맞다, 난 확실하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은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나쁜 것인지 갈팡질팡하고 알쏭달쏭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영적인 안목을 트이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알쏭달쏭하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세상 속의 가치관에 발을 들이고 있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이제 육적인 눈을 내려놓고 영적인 안목을 집어주셔서 진정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분별력이 없다면 이렇게 일곱 집사에 속한 사람처럼 주변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한테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군요. 당신과 대화하고 당신과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이 택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군요. 이걸 하면 안 되겠군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일곱 집사와 같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잘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품이 있는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격, 성품은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데 믿음은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곧 무너집니다. 근데 믿음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인품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이 믿음이 조그맣지 몰라도 그 기본적인 인품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조금씩 커가면서 결국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 스펙이 높은 사람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아름다운 인품으로 살아가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가운데 이들은 스스로 사도들이 꼭꼭 집어서 요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그 7명을 뽑도록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았고 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히브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 헬라어만 할 줄 아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다고 했습니다. 소수였고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차단되어 있고 이렇게 도외되어 있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갈등이 생겼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7명이 뽑혀야 정상이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많고 터대를 들었던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7명이 다수결적으로 많이 뽑혀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이렇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해놨어 하고 본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사람을 뽑았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7명의 사람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이름이 그냥 야리야리 해가지고 뭔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헷갈리게 생겼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름이 야리야리하게 생긴 것은 여기 있는 7사람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몽땅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이게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7명이 뽑혀야 정상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아이고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뒤로 제껴두고 딴 것에 우리가 파묻혀 살아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싸우고 갈등을 했군요. 그러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이런 기준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인격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뽑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 명도 뽑히지 않고 소수의 핍박받고 도외되고 이렇게 밥 먹을 것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던 이런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명이 몽땅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곧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런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짜여진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거의 80~90%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6명은 뽑고 헬라파에서 1명은 뽑자. 내가 인간적인 생각 그것이 개입되면 그렇게 되고 망하는 공동체가 될 터인데 이들은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몽땅 내려놓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이 갈등하고 서로 간에 원망하고 서로 간에 치고받고 서로 간에 이렇게 눈을 흘린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본질, 기도와 말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딴 비본질적인 것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싸운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이 7명을 기도 가운데 뽑으려고 합니다. 정말 진실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인품이 탁월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는 가운데 뽑았을 때 뽑아봤더니 그들도 기절초풍할 정도로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헬라파 사람들만 7명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교회, 인간과 생각이 다르게 답을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답이 풀리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나를 믿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여 이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답이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생각을 해도 답은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답인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저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7명이 뽑힌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답과 대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 객관적인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답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답인 줄 알았는데 진정 놀라운 축복의 답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명을 이렇게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본질에 충실했더니 기도와 말씀에 충실했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퍼지는 가운데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이 쇼를 하면서 쇼맨십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무릎 꿇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진정 말씀 중심으로 말씀 충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서로 간에 적시며 살아갈 때 그런 공동체가 지금은 아무것도 부흥하지 않고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부흥케 하시고 저절로 흥황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더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거리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전혀 흥황하지 못할 곳에서 어마어마한 제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문장이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힌 것도 기적이지만은 제사장들이 유대교의 중심 핵심 축인 제사장들이 허다하게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딴 것들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에 신경 쓰다가 서로 보면서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진정 이렇게 뜻하지 않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제사장들이 스스로 믿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뽑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18,000명 정도 레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8,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절기 때마다 대제사장을 모아서 제사를 돕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교의 핵심 축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교의 기둥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은 진리요,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겁니다. 출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지각장애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출교 얘기를 여러분이 배웠을 텐데, 출교당하면 그 당시는 유대교의 사회,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발을 어디에 디딜 수가 없는 겁니다. 축출당하는 순간 도외당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로 가서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출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런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리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은 이분 예수,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 제자들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이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출교당할 것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제사장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과연 내가 믿는 예수는 진리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맞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맞구나, 십자가의 진리는 진정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무수히 많은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도를 믿게 되는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역설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제사장보다도 더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죽어나 깨어나도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그게 말이나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기적들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돼? 하면서 제사장들보다도 더욱더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수의 복음을 믿지 못할 것 같던 제사장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진정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면 그 본질에 충만하는 가운데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아,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렇게 혼란한 세상, 전쟁이 많고 피리 나는 이 세상 속에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 이 천국,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제사장들보다 더욱더 악독한 사람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다녀보시면서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정말 악독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믿어.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누구보다도 잘 믿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와, 진짜 기적은 있나 보다 라고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제사장들,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사장들이, 허다하게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한 가운데 힘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천국문에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강박한 제사장의 마음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먼저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 부흥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라도 뭔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깨닫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